네, 여기 묵상 간증 유약한 우리입니다. 이사하면서 정든 친구들과 헤어지게 된 큰아들은 올해 신설 고등학교에 입학한 뒤 방황하고 있습니다. 하루는 아들이 학교에 안 왔다고 선생님께 연락이 왔는데 아들은 제게 학교라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 후로도 이런 일이 계속 반복되었는데 한두 번도 아니고 매번 학교에 갔다가 말하는 아들의 말에 속는 제가 바보 같고 힘들어 화가 났습니다. 아들에게 선을 행하면 언젠가 변할 것이라는 내가 정한 기대로 스스로 상처받고 감정이 요동쳤습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저 또한 아들처럼 10대 시절에 많이 방황했습니다. 아버지는 알코올 중독이 있으셨는데 아버지의 주사를 참다 못하신 어머니는 제가 초등학교 고학년일 때 가출하셨습니다. 그때부터 저의 사춘기 방황은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충동적인 성향으로 변했고 부모님에 대한 반감과 애정 결핍으로 인한 자기애적 집착으로 사람에게 의존했습니다. 그러다 의지하던 이들에게 거절감을 느낄 때면 저의 모습은 보지 못하고 내 기준만 맞다고 외치며 살았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상처 많은 저의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유약한 저를 품고 양육해 주셔서 교회 소그룹 리더로서 영화롭게 하셨습니다. 지난날 저처럼 일탈 행동을 하는 이들을 보면서 제가 얼마나 자기중심적이고 다른 사람에게 관심이 없었는지를 다시금 깨닫게 됩니다. 내 기준에서 나 같은 부모였으면 난 너처럼 안 산다며 아들 탓을 하고 아들을 있는 모습 그대로 품어주지 못한 것을 회개합니다. 우리가 가진 상처의 근원은 우상 숭배에 있다고 하는데 아들의 사건으로 저의 우상인 내 자아가 깨어지기 원합니다. 주님이 보시기에 유약한 제 아들도 믿음의 공동체에서 명철을 얻어서 훗날 자신처럼 유약한 자를 품어주는 자가 되어 영화로운 면류관을 얻게 되길 기도합니다. 적용하기입니다. 아들이 학교 가지 않는 날이면 화내지 않고 먼저 말씀으로 제 마음을 지키겠습니다. 저처럼 ADHD 경계로 충동성이 있는 아들에게 시간 개념과 사회 규칙을 반복적으로 알려주겠습니다. 네, 여기 아들에 대해서 선을 행하면 언젠가 변할 거라는 이제 내가 정한 기대로 상처받고 감정이 요동쳤다라는 거죠. 우리도 참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이 때와 방법을 내가 정하는 거예요. 이때쯤이면 변화돼야 되는데 이렇게까지 했으면 변화돼야 되는데 라는 그 기대를 우리가 내려놔야 되겠죠.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영역이기 때문이라는 것이겠죠. 예, 그랬을 때 이제 이분이 아들에게도 자기 기준으로 그렇게까지 얘기했다고 하잖아요. 나 같은 부모였으면 난 너처럼 안 산다 라면서 아들 탓을 했는데, 그 상처의 근원이 우상숭배에 있었는데 그 우상숭배가 바로 자신의 자아였음을 이렇게 깨닫게 되었다라는 고백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오늘은 이 잠언 4장 1절부터 이렇게 9절까지의 내용인데요. 1절에요. 아들들아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명철을 얻기에 주의하라. 2절에 내가 선한 도리를 너희에게 전하노니 내 법을 떠나지 말라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다른 본문 같은 경우는 내 아들아 그랬는데 여기서는 내 아들들아라고 이렇게 말씀함으로써 이 말씀을 이 훈계를 들을 대상들이 좀 더 확장되었다라고도 볼 수 있고 더 많은 사람들이 이 훈계를 듣기를 원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절에 중요한 것은 훈계라는 것은 어제도 이렇게 말씀드렸기 때문에 우리를 교정해 주는 거, 우리가 잘못된 것을 매로 바로잡는 그런 부분들을 뜻하는 것이겠죠. 근데 중요한 것은 그 훈계를 들어야 이제 명철을 얻기에 주의할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네, 그랬을 때 내가 선한 도리를 이렇게 전하노니 내 법을 떠나지 말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선한 도리란 무엇일까요? 이것은 선한 가르침과 선한 지식과 배움이며 사람이 마땅히 행할 일을 가리키는 겁니다. 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삶의 포괄적인 교훈을 의미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가 참 이게 힘든 시대 아니겠습니까? 선한 도리는 말씀의 가르침을
따라가는 건데, 지금 이 세상은 자기가 주인이 되고 자기 생각이 옳다라고 여기기 때문에 이 말씀의 가르침대로 살아가는 것을 바보처럼 여기는 그 시대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선한 도리인 말씀의 가르침을 떠나지 말고 그 말씀이 말씀하시는 대로 우리가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런 관점으로 보자면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가장 훌륭한 방법이 뭘까요? 그것은 선한 도리인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요, 우리 1, 2절에 대한 이 적용 질문으로는요, 나를 위한 선한 도리인 줄 알면서도 듣기 싫어 떠나려 하는 말은 무엇입니까? 내가 지금 살아내야 하는 선한 도리는 무엇입니까? 근데 이게 1, 2절만 봐도요, 사실 이 아버지의 훈계라는 거 이미 그 자체가 우리가 참 권위적인 아버지가 주는 훈계는 잔소리처럼 여겨지기가 쉽잖아요. 하나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잔소리처럼 여겨지기 때문에 어렵지만,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부모와 하나님의 아버지 되시고 우리가 자녀이기에 우리가 정말 잘 살기를 원하시는 그 마음이 이 말씀에 담겨 있기에 우리가 선한 도리를 따라야 한다라는 겁니다. 3, 4절 말씀을 보면요, 나도 내 아버지에게 아들이었으며 내 어머니 보기에 유약한 외아들이었노라. 4절에 아버지가 내게 가르쳐 이르기를 내 말을 내 마음에 두라, 내 명철을 지키라, 그리하면 살리라 라고 하고 있어요. 나도 내 아버지에게, 이 잠언이 솔로몬이 기록했기에 여기서 내 아버지는 다윗이겠죠. 다윗에게 외아들이었고 어머니는 밧세바죠. 밧세바 보기에 유약한 외아들이었다라고 하는데, 두 가지가 나와 있죠. 하나는 유약하다, 하나는 이렇게 외아들이었다. 유약하다라는 것은요, 부드럽고 약함을 말하는 거예요. 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을 지금 솔로몬이 자기 아들에게 이렇게 가르쳐 주기 위해서 자신의 연약함을 고백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유약한이라는 것까지 표현하면서까지도 그만큼 이 말씀을 듣는데 필요한 것은 겸손이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는 거예요. 자신의 어떻게 보면은 약한 점을 드러내었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겠죠. 그래서 이 겸손함을 드러내는 게 곧 겸손함 아니겠습니까? 이처럼 우리에게도 이런 겸손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아까 마치 그 묵상 간증에 나왔듯이 그 변하지 않는 아들을 통해서 자신의 또 유약함을 발견해내는 거, 이게 우리들에게도 필요하다라는 것이겠죠. 4절에요, 그 말씀을 내 마음에 두라 라고 말씀해주고 있잖아요. 이 마음이란 단어는 히브리어로 레브라고 하거든요. 레브. 이것은 그냥 우리는 마음이라고 하면 거의 가슴 쪽으로만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히브리어에서 마음은요, 여러 가지 의미가 있더라고요. 헤아림, 의도, 목적, 태도, 용기, 주의력, 의사결정, 양심에 이르기까지 인격과 지성을 드러내고 결정하는 기관으로 보고 있어요. 감정적인 것도 포함될 뿐만 아니라 생각까지도 포함된 단어가 내 마음이다 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정말 이 마음에다가 두라라는 게 무슨 말이겠어요. 어떤 결정을 내릴 때든지 어떻게 살아갈 때든지 그 중심에 이 아버지의 가르침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인데, 그 아버지의 가르침은 우리에게 있어서는 말씀이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 3, 4절 말씀에 대한 적용도요, 나는 내 강함을 자랑합니까? 약함을 자랑합니까? 내가 인정하고 고백해야 할 유약함은 무엇입니까? 가족이나 주변 사람들에게 연약한 나를 사용하시는 하나님을 전해 줍니까? 5절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요, 지혜를 얻으며 명철을 얻으라, 내 입의 말을 잊지 말며 어기지 말라라고 해서요, 내 입의 말을 잊지 말며 어기지 말라고 해요. 여기 이것을 그 원어로 보면요, 이런 뜻이더라고요.
내 말에서 빗나가거나 벗어나지 말라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우리는 이것을 그렇게 말하죠. 이 말씀의 경계선을 넘어가지 말아야 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 시대의 특징이요, 말씀의 경계선을 맘대로 넘어가 버리지 않습니까? 그 넘어간 결과가 뭘까요? 지금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현실들을 보시면 알 수 있어요. 말씀의 경계선을 넘어가니 이혼이 너무나도 흔하여져서 많은 가정들이 깨어지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지고요. 그리고 말씀의 경계선을 넘어서니 자기가 주인이 되어서 살아가니 어떤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까? 나는 소중하지만 저들은 소중하지 않다라는 그 가치관으로 사람을 도구로 생각하는 시대에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얼마나 많은 학교 폭력과 왕따 문제와 여러 가지 사회의 그런 병든 모습을 우리는 마주하고 있는 것이죠.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지혜를 얻으며 명철을 얻을 수 있는 내 입의 말인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렸기 때문이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5절에 대한 적용도요, 여러 사회적 논란을 접할 때 나는 세상의 여론과 내 주관과 하나님의 말씀 중 무엇을 기준으로 삼습니까? 세상에서는 문제가 되지 않는데 말씀에서는 문제가 될 때 어떤 선택을 합니까? 그것으로 인해 겪고 있는 어려움이 있습니까? 저는 이 부분 봤을 때 좀 찔림이 있었던 게 하나 생각나는 게 있더라고요. 어느 작가님의 책을 읽었는데 그분은 북한을 이제 탈북민들을 돕는 사역을 하시는 분이에요. 그분이 뭐 다른 책을 써서 또 유명한 작가이기도 하거든요. 근데 그 방송에서 탈북민에 대해서, 북한에 대해서 이야기했을 때 자기 유튜브 채널에 10,000명이나 되는 사람이 구독을 취소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정말 필요한 부분을 이야기했을 때 자신이 손해보는 거,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과감한 선택을 할 수 있었다라는 얘기를 듣는데, 저는 그걸 보면서 이 정말 유튜브에서 구독자 그 몇 명이 사라지는 그런 걸 가지고 신경 썼던 저의 모습을 보면서 도대체 나는 뭘 따르고 있는가, 이런 생각을 좀 했던 적이 생각이 났습니다. 6절에요. 지혜를 버리지 말라. 그가 너를 보호하리라. 그를 사랑하라. 그가 너를 지키리라. 사실 여기 그가 아니라 그녀입니다. 왜냐하면 이 지혜라는 단어가 여성용으로 쓰여 있어요. 이 히브리어로 보면, 그래서 여성용으로 쓰여 있는데, 지혜를 버리지 말고 사랑하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그런 거예요. 이 말씀도요, 억지로 지키는 것도 물론 필요하겠지만, 그냥 말씀을 그냥 하나님을 사랑하잖아요. 그러면 그냥 말씀을 사랑하게 되어지거든요. 그렇게 우리가 말씀을 사랑하잖아요. 이게 지혜를 버리지 않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 지혜를 사랑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 두 가지 약속을 받아요. 하나는 보호하리라. 이 말씀이 우리를 보호한대요. 이 보호하다라는 단어를 찾아보니까요, 파수꾼이 지키는 것처럼 경계태세를 갖춘 돌봄을 뜻하는데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있잖아요. 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을요, 경계태세를 가지고서는 지켜보고 계시고 그렇게 돌봐 주시겠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요, 여기 그가 너를 지키리라. 이 지키리라라는 단어도요, 좀 보호하리라랑 비슷해요. 근데 다른 단어가 쓰였긴 하지만 이 지키리라는 단어는 망을 보며 지키고 호위하고 보호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런 의미로 다가오더라고요. 정말 하나님을 최우선 순위로 삼는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 그런 표현을 성경에서 쓰잖아요. 눈동자처럼 지키신다라는 표현이 있듯이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 보호하여 주신다라는 거예요. 6절에 대한 적용으로도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자 얼마나 노력합니까? 말씀을 기억하고 지켰더니 주께서 보호해 주신 경험이 있습니까? 말씀대로 살았을 때
보호해준 경험을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7절에 보면요,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으라. 내가 얻은 모든 것을 가지고 명철을 얻을지니라 라고 해서요, 지혜가 제일이라고 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오는 이 지혜가 정말 제일 최고이기 때문에 지혜를 얻게 되어지면요, 또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걸 가지고 명철을 얻으라는 것도 이것의 최고의 가치를 두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지혜는 우리 삶에 있어서 시작이 되고 모든 일의 토대가 되고 추구해야 될 최고의 가치가 되는데, 이 지혜는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듯이 말씀으로 볼 수도 있고 예수 그리스도로도 볼 수가 있는데,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 같죠. 이 최고의 가치로 둘 때에 이렇게 이것이 정말 우리가 모든 가치를 투자해서 이렇게 얻어내야 되는 그 소중한 가치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7절에 대한 적용도요, 내가 최고의 가치로 여기고 시간과 물질을 쓰고 있는 영역은 무엇입니까? 8절 9절을 이제 마지막으로 보면요, 그를 높이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높이 들리라. 만일 그를 품으면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그가 아름다운 관을 내 머리에 두겠고 영화로운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하셨느니라. 여기서 말하는 그는 지혜를 말하는 것이겠죠. 그랬을 때 지혜를 우리가 이 지혜로운 삶을 높일 때에, 그대로 살아가려고 할 때에 너를 높이 들 거래요. 이 너를 높이 든다라는 이 단어가요, 원어적인 의미로 보면 이런 의미더라고요. 너를 낮은 단계로부터 무시할 수 없는 수준의 높은 곳으로 확장시킬 것이다 라는 것이에요. 전 이걸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두 종류의 인생이 있어요. 하나는 스스로 높이려는 인생이 있는 거죠.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는 자기 PR 시대라고 스스로 높이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인생이 되는 거, 그것이 필요하다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해주고 있다라는 것을 뜻하는 것이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말 그렇게 높여주실 때까지 여전한 방식으로 주어진 자리에서 우리가 그렇게 말씀에 순종하는 거죠. 또 만일 그를 품으면, 이 지혜를 품으면요, 지혜가 우리를 영화롭게 하겠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9절에 아름다운 관을 머리에 두겠고 영화로운 면류관을 내게 주겠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잖아요. 마치 예수님이 우리의 신랑이 되셔서 우리가 신부가 되어서 가장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아름다운 관, 영화로운 면류관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정말 참된 존귀와 영광은요, 돈이나 권력이 아니라 지혜에서 나온다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함으로써 정말 이렇게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를 가장 영화롭게 하고 영광스러운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해준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되는데, 그런데요, 이 영광이라는 거, 제가 이렇게 예전에도 항상 말씀드렸는 건데, 요한복음에서요, 언제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 가장 영광을 받으시냐면요, 예수님이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 지셨을 때, 그때 가장 크게 영광 받으셨다라는 내용이 요한복음에는 나와 있어요. 우리도 이 영광스러운 삶을 살아가는 거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자기를 부인하고 내가 져야 될 십자가를 지고 이 길을 걸어가는 것이 바로 영광스러운 길이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함으로써 또 오늘 주시는 이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